중부 유럽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들은 가출을 했고 딸과 함께 강가에서 여관을 경영했습니다. 돈밖에 없구나. 돈이 없어서 아들도 나갔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하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주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여관에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그 시체를 강에 던졌습니다. 여러 날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건장하게 해외 객지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금이 환영합니다. 아마 유럽의 버버리코트 깃을 탁 세우고 선글라스를 끼고 어머니와 또 여동생에게 깜짝 놀래켜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날 자기를 신분을 숨긴 채 여관에 투숙합니다.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전과 같이 그 신사 젊은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에 그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이제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 돈을 끄집어내고 신분증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돈을 벌어서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을 꿈꾸던 행복의 주인공,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오빠를 기다리던 여동생, 자기가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강물에 투신을 하고 그 딸도 투신을 해버립니다. 오해가 낳은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1957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현실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비춰준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더욱 석연찮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해가 행복의 주인공으로 여겼던 아들을, 그리고 자기 오빠를 죽이게 되는 그 비운의 가정으로 전락한 작가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당시의 사회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 속에 살고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오해처럼 답답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겸손을 비굴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오해하고 정직을 무례하다고 곡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권리가 있지만은 변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해받은 대상과 그 환경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작품 속의 이야기지만은 그들의 오해 때문에 돈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오해 때문에 탐욕이 싹트게 되고 그 탐욕의 꿈이 사망을 낳게 되고 그 사회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오비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공교롭게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나 하는 것이지요. 이하부정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니까 남의 오얏을 따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오해받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 팔러 가니까 이슬비가 온다. 하필 소금 팔려고 하니까 도둑을 맞으라고 하면은 개도 안 짖는다. 그 타이밍이 공교로웠을 때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옛
속담인 것입니다. 마귀가 출근하면은 행하는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한 가지가 오해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작과 마귀의 업무 수행에 바로 오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에게 성공한 적 있지요. 수많은 역사 속에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오해케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마귀가 작정을 했고 작전을 벌였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지도 오해하지도 말아야 하지만은 오해가 없는 이 세상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것, 성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 오해의 상황, 의심의 상황, 곤두박질한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오해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참으로 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직 뭐 잘못한 거 있겠지. 예수님이 무슨 대신 요즘 스님들과 불교도들과 대화를 한다는 그 목회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것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뜨고 하는데 아주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왜곡과 곡해들이 이야기가 저분들이 도대체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가장 잔인한 죄수, 반역자, 국가모독자,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지탄과 거기에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에게 주로 지어지는 십자가 형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처형을 받으니까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았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이 사회 국가로부터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어릴 때 많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예수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공자님, 석가님, 소크라테스 그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도 좋은 분이야. 그런 정도로 성인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석가모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소크라테스가 나를 알았다고 한 적도 없고, 공자님이 뭐 내게 대해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제자가 물어도 내일의 문제는 내일이지 오늘 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도 다 끌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일의 문제를 어찌 해결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현재, 과거,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오해해 버리면은요, 뭐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오해했을 때 감정 상하고 약간의 손실을 입고 또 때로는 감정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한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이니 이게 오해해서는 큰일 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오해 속에 사는데,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탐욕을 낳고, 탐욕은 우상숭배를 낳고, 이렇게 낳고 해서 결국은 많은 손실과 인생의 무서운, 사망보다 무서운 결과, 사망보다 무서운 게 뭐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다면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다면은, 예배에 대해서 오해했다면은,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다면은 그 오해가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끔찍한 결과, 무서운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삶의 오해와 모든 절망의 문제를 저 십자가 밑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오해해버렸다 그 말이죠. 벌 받아서 죽은 거 아니냐, 징벌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아이고 뭐 자기 잘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걸 가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게 무슨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저 십자가 밑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네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해하게 하더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말끔히 해결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귀중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하고 가장 값진 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체험하고 바로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분은 내게 바로 누구란 말인가? 그분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단 말인가? 내 과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내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사람을 잘 못 알다가도 한번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오호 그렇구나, 똑바로 이제 알았구나, 180도 오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오해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면은 180도 바뀌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했으니까, 이 성경은 가짜고 기독교는 거짓이다, 내가 이 정면으로 파헤쳐서 기독교가 사라지게 하고 성경을 이 세상에서 없게 만들겠다.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짓말로부터 시작하는구나. 무슨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런데 읽고 또 읽고 하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다 꿇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눈물 흘립니다. 울면서 읽고 또 읽다가 울고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쓴 작품이 배너인데, 명절 되면은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 텔레비전에 꼭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도 봤는데 다 봤습니다. 굉장한 작품이나, 그 소설 작품도 작품이지만 실화를 진짜 극작품으로 쓴 것이잖아요. 아직까지 수많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명작으로 정말로 감동을 주고 가슴 뭉클하고,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고 막 계속 한 일만 해도 60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서 보고 또 하면서 주님을 묵상을 하고, 그 긴 시간, 한 4시간 가까이 되는 그 긴 시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 십자가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대단한 글작품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석날 기독교적인 것과 별
관계가 없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는 가정에서 훌륭한 명작품을 시청하라고 이렇게 내보내고 또 보게 되고 하는데, 이 배너 아니면은 쉽게 이런 것이 방영이 되는데 정말로 감동되어지고, 여기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감동하고 그 스크린 어마어마한 뭐 11개 부분에 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기를 품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 나중에는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에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 뚝뚝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비오는 그 순간에도 문둥뚱 걸렸던 그 가정이 그 순간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지개벽하듯이 우릉쪽에 비가 내리면서,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자들이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고 다른 병에서도 치유를 받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튀어나오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 오해했던 기독교,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했던 기독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할 권리는 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오해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가족과 이 사회와 국가의 인류에게 미치는 어마어마한 큰 피해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오해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바로 해결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가 뚝딱뚝딱 배를 짓고 있을 것처럼 미친 영감 있냐? 그렇게 오해를 받았지만은 그 오해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 다 물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결과가 왔어요. 욥이 나타났을 때 욥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너 죄 지은 거 있어? 죄 안 짓고서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오해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그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물론 그가 부족한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긴 하지만은 그 현실적인 고난을 당할 만큼 범죄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너는 죄 지었어, 인과응보야, 하늘이 저주했어, 하나님이 징벌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오해가 얼마나 한 사람의 가슴을 녹여버리고 아프게 했을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성도들도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자신하건대 제일 많이 교회에서 오해받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일 것입니다. 수많은 생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침묵하실 때, 그래 침묵하자, 입을 다물자,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식 저 소식, 이 풍문 저 풍문이 들려도 침묵하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늘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로 인해서 몸도 상할 수도 있고 심장도 상할 수도 있고 온 간도 상할 수도 있고 위도 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러한 당하는 것,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정에, 부부간에도 교회 생활에도 오해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길에 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길에서 오해를 받기는 했는데 재창조해 갈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게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 고난에 의해 징벌받았고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뺨맞고 주먹질 당해서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니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오해가 풀리는 순간 기쁨,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몰라. 말씀을 몰라. 그러면서도 안 읽어, 안 먹어요. 그래서 비극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안다고 생각하면 올해 교회에 왔다 갔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도 제가 처치 플래팅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 그게 보면 볼수록 제가 봐도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월레스 장군이 변호라고 하는 작품 그것을 쓰고 나서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한 분 강론하면서 목사님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줬는데 제가 했다는 것 거기에 서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했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했다고 했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닉네임이 먹는 성경입니다. 그냥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감기 걸려도 먹어야 되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냥 아프고 골머리 아프고 기운을 못 차리고 하면 물 말아서라도 먹고 죽이라도 먹고 흰죽이라도 먹고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려야 모든 병을 이기게 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성경을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오해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비극이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찾았을 때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점은 불평과 자기 불만을 관계의 단절로 결론내고 말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제 내가 다 컸는데 붙잡아 두고 있습니까? 나 독립할 거예요. 나 해외 돈 벌러 갈 거예요. 내가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 유산 주세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아버지라 딱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점은 유토피아 망상에 빠져서 자기 오해로부터 시작된 탐욕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독립, 내 신앙 내가 관리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성령님 내게 안 오셔도 됩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3의 탕자가 아닐까? 우리는 조심해야만 됩니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와 그것을 소유하는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소유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은 바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교회와의 바른 관계, 성경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너무 미숙하다는 것이지요. 그 미숙함을 해결하는 길이 믿음인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입니다. 최소한 3끼 식사를 한다면 3번씩은 반드시 이 성경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미숙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앞날 미래를 가져다 주지만은, 불평이 떠나고 원망이 떠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만족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탄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입술 경영이 그때 필요합니다. 결국은 입술 경영에서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그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할 말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우리 가능하면 입이 침묵을 지키는 침묵의 언어,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많아지면은 우리는 승리하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나눔의 말을 통해서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큰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나쁜 말을 했습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실상 모세에게 했거든요. 모세, 아론, 지도자 그룹에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에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교회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입술 단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좋은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하나님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모세가 전해줬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얼마나 순종하겠나이다. 이거는 안 돼. 이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이것은 내 감정이 거슬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짓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빠지기도 벗어나기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받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락되게 하는 말,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쌍소리가 나오고 10원짜리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감정 섞인 말이 나오고 불신의 말이 나올 때 그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연락되어진 말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웃을 대할 때 거기에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해에 맞으면 빚어진 결과에 대한 몫은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짐합니다. 주여, 인생길에서 답답하고 무서운 오해를 받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재창조의 바른 길을 가는 믿음을 주소서. 주여, 인생길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는 오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 있는 말로 재창조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